극락세계. 이곳은 불교 이상국으로 불리며 과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왜 수많은 불자들이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가? 전설에 따르면 아미타불을 신앙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엄숙하고 아름다운 정토에 들어가 고통과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극락세계가 정말 그렇게 신기한 곳인가요? 우리는 이 청정한 토지에 의지하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의 궁극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 함께 극락세계의 비밀을 탐구해 봅시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비추고 법의 기쁨이 가득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극락세계라는 이름은 시적이고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기원과 배경은 실로 불교의 오랜 역사와 깊은 철학 속에 숨겨져 있다. 그것은 공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상향이 아니라 불교 경전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정토로 무수한 수행자들이 생명의 궁극적인 귀착지로 여기는 곳이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극락세계는 허황된 환상이 아니라 위대한 부처님 아미타불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아미타불의 이름 자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미타는 무량광과 무량수를 상징하며 이는 빛과 영원을 뜻합니다. 아주 먼 옛날 그가 법장이라는 수행자였을 때 고통을 초월하고 안락과 해탈이 가득한 정토를 세워 모든 중생이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서원을 세웠다. 법장님의 수행자의 서원은 48대원이라고 불리며 이는 그가 무수한 겁을 거쳐 수행하고 노력한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이 서원들 중에서 그는 극락세계를 고통이 전혀 없는 청정한 토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진심으로 그의 이름을 염불하기만 하면 생명이 끝날 때 그가 극락정토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이 극락세상의 설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이 극락세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불경에는 극락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서쪽에 위치하며 10만억 불토를 초월한 곳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불교의 우주관에서 10만억 불토는 천문학적인 거리처럼 먼 것이 아니라 불교 사상에서 무한한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불교에서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는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와 같으며 극락세계는 그중 가장 장엄하고 가장 청정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극락세계의 개념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승불교 사상의 발전 결과이다. 소승불교에서는 왕생정토에 대한 단순한 신앙이 있기는 하지만 극락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세밀한 묘사는 대승불교 시기에 점차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불교 사상이 자비와 중생 구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극락정토가 모든 중생을 해탈시킬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자연스럽게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되다. 특히 정토종의 흥기는 극락세계를 불교 사상의 주류 위치로 더욱 끌어올렸다. 정토종은 특히 세 가지 경전을 중시하는데 바로 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이다. 이 세 가지 경전은 극락세계의 지형, 특징 및 수행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며 아미타불을 극락정토의 주제자로서 숭고한 위치에 확립하였다. 말할 수 있듯이 이 세부의 경전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극락정토는 수백 년 동안 무수한 불자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배경은 단지 아름다운 전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간이 생명의 궁극적 의미를 사유하는 것을 반영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불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더라도 마음에 신념을 품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송하면 생사윤회를 초월하여 번뇌도 두려움도 없는 영원한 청정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아미타불은 그의 자비와 서원을 통해 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 극락세계, 이 무한히 그리워하는 정토는 과연 어떤 곳일까? 불경에 따르면 이 정토는 거의 인간 상상의 한계를 초월한 곳이다. 그것은 끝없는 장엄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떠나 완전히 평안한 세계를 드러낸다. 극락세계의 모든 곳에는 아미타불의 대언과 자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극락세계는 무량공덕으로 장엄된 곳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흙과 바위가 없으며 대신 금, 은, 유리, 만호 등 7보물로 장식된 땅이 있다. 나무는 평범한 식물이 아니라 보수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나무들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뭇잎 사이로 미묘한 빛을 발하고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릴 때 자연스럽게 청아한 음악이 흘러나와 마치 불법이 귀에 울려 퍼지는 것과 같다. 연못의 물조차도 보통 호수의 물이 아니라 무량공덕이 가득한 감로수입니다. 이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하여 흐르는 소리 사이로 자연스럽게 신비로운 음악을 연주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극락세계의 건축물 또한 사람들을 탐복하게 합니다. 이곳의 강당, 경사, 누각, 궁전은 모두 칠보로 장식되어 반짝이면서도 눈부시지 않다. 이 건축물들 사이에는 금빛끈이 얽혀 길을 이루어 불법이 어디에나 연결되고 인도함을 상징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 고생하거나 분주히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음식은 노동이나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한 입 한 입마다 무한한 맛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어떤 탐욕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환경을 보면서 절로 감탄하게 된다. 이것은 세속의 고통을 초월한 얼마나 청정한 극락인가. 극락세계는 단지 물질적 환경이 장엄할 뿐만 아니라 이곳의 중생들도 매우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낸다. 불경에는 극락세계의 주민들이 모두 지혜가 높고 눈매와 용모가 단정하며 병고에 시달리지 않고 노쇠와 죽음의 고통도 없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속세의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청정하고 탐착이 없으며 오직 불법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아미타불의 인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불법의 정도에 나아가 결국 모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퇴전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것의 시간관념이 우리가 익숙한 현실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수명이 더 이상 유한하지 않다. 불경에서는 극락정토에 있는 중생들의 수명이 무량하며 그들은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고 생명의 유한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극락세계는 완전히 생사를 초월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매 순간이 영원하고 매 순간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락세계에는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법음이 모든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미풍이 보배로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든 샘물이 조용히 흐르는 소리든 혹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제약의 소리든 모든 소리가 불법의 지혜를 담고 있다. 이 소리들은 자연스럽게 중생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그들이 깨달음을 일으키고 지혜를 증장하게 합니다. 당신은 일부러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만 해도 불법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극락세계의 가장 감동적인 특징은 그것의 보편성과 포용성입니다. 여기는 수행이 깊은 사람만을 위한 곳이 아니며 고승대덕의 귀착처만도 아니다. 아미타불의 대언력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죄를 지은 범부이든 평생을 국가를 위해 수행해온 보통 사람이든 임종전에 진심으로 그의 이름을 연불하면 극락세계로 인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용성과 소박함은 극락정토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서 가장 열망하는 안식처가 되게 한다. 전반적으로 극락정토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 땅의 모든 한치는 빛을 발하고 모든 법음은 깨달음을 가져오며 모든 생명은 더 이상 고통과 근심을 견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의 독특한 매력이자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믿고 동경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이유입니다. 극락세계, 이 희망으로 가득 찬 정토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부처님의 법은 한이 없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극락세계의 존재를 확신하며 아미타불의 큰 원력이 모든 중생을 인도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 사람이 정토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면 어찌 참으로 저편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광대한 고해 속에서 방향을 찾게 한다. 특히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할 때 이 신앙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비춰줍니다. 이어지는 것은 원입니다. 아미타불의 대원은 우리를 위해 정토를 열어주셨으며 우리 자신도 반드시 원을 세워 사바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망은 입 밖에 내는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정토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갈망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극락세계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칠보지 물은 맑고 투명하며 그곳의 공기에는 청정과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있는 중생들은 지혜가 밝아 모든 번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할수록, 마음이 향할수록 그 서원력은 점점 강해져 당신의 삶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춥니다. 마지막 한 걸음,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멈춤은 수행이며 그중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법문은 염불이다. 불경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끊임없이 염송하는 것이 정토에 이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잠들기 전에 손을 합장하고 아미타불의 성호를 마음속으로 염송하면 아미타불의 자비와 서원의 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의 울림입니다. 매번 염불할 때마다 극락세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악인이 있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미타불을 한번 읊었는데 죽은 후에 부처님께서 그를 극락정토로 맞아주셨다. 비록 믿기 어려울지라도 바로 아미타불의 48대원이 구현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업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면 부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포용과 자비는 극락정토를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든다. 물론 오직 염불만이 유일한 수행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 극락왕생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불실,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수행은 자신의 공덕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극락정토의 경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타인을 돌보며 불법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정토의 주파수와 더욱 조화롭게 만듭니다. 주목할 점은 수행은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실천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행이 충분히 깊지 않고 염불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는지 걱정합니다. 사실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런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큰 서원에는 진심만 있다면 비록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는 것일지라도 죽음에 임박하여 다미탑을 한마디를 부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그의 인도로서 얻을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보편성과 자비심이 바로 극락정토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염불과 선행을 통해 한 걸음씩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신념을 품고 소원을 바라여 착실히 수행을 실행한다면
이 생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 극락세계에서 평안과 해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희망에 대한 인도이기도 하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와 빛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극락세계는 무한한 안락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장소로 우리의 현실 생활과는 10만억 불토만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먼 저편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과 고통을 초월하는 길, 더 높은 생명 경지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정신적 등대와 같다. 현실에서 극락정토는 먼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직면해야 한다. 이 모든 생명의 무상함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감과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극락세계의 존재를 믿고 그것이 청정하고 안락한 정토라고 믿을 때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겨난다. 죽음은 더 이상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극락세계는 그 여정의 종착점이 되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는 안식처가 되었다. 이런 신념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다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을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한다. 또한 극락세계는 우리의 도덕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불경에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단지 염불만 할 것이 아니라 선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다. 사람들이 극락세계의 존재를 깊이 믿고 정토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고치고 선한 마음을 키우며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단지 자신의 내세를 위해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타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시를 선택하고 약자를 돕고 타인을 용서할 때 이러한 선행은 그 자신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더 많은 따뜻함과 조화를 불어넣습니다. 극락세계에 대한 신앙은 또한 거대한 사회적 의미를 가져왔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정토사상은 항상 민중의 정신적 의지가 되어왔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든 혹은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사람들은 염불하고 극락을 기원함으로써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개인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더 질서 있고 희망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정토신앙은 평등과 포용을 강조하며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죄업이 있든 없든 진심으로 극락세계를 갈망한다면 누구나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자비의 개념은 사회 속 모든 이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관심과 지지를 느끼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가 단지 미래의 저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 핵심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직접 융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송하고 극락세계의 칠보장엄과 무량안락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는 청정과 광명이 일어난다. 이러한 염상은 마음의 수행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평정을 유지하고 유혹에 직면했을 때 본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극락세계는 더 이상 먼 곳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꾸준히 정진하고 선행을 쌓으며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극락정토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극락세계에 대한 신앙은 분명 희망의 근원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 생이 아무리 고난스럽더라도 미래에는 아름다운 귀착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신념을 굳게 지키고 선행을 닦으며 염불을 하면 결국 행복한 저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피우게 한다. 극락세계의 의미는 단지 그것이 해탈의 장소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깨우치는 계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통을 초월하는 방법은 도피가 아니라 마음을 닦아
청정을 찾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행복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극락세계를 목표로 삼을 때 단지 내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다.